철저하고 대담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한 검토를 했다. 이제 4단계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4단계는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 부모님들이 이미 크리스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접목이 되고 교회 생활이 그들의 삶의 그 한 부분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자동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첫 번째 만남은 고등학교 동창생이 저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도 후에 몇 개월 후에 1987년 2월 그 어느 주일날 그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순간 제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도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에 의해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면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그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려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신세가 처량해서 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저는 3년 이상 술, 마약을 끊은 상태로 회복 모임을 열심히 나아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집안도 조용했고 경제적으로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진 것은 오직 제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얼마간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구원의 확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과 그 날아갈 것 같은 그 자유함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던 죄까지 말끔히 씻어주고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제 자신이 마치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나의 10년 가운데서 감사함은 서서히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또다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가면서 재발까지 가는 데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5년 반 동안 끊고 살아온 시간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순식간에 그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더 비참한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재발이 이렇게도 비참한 것인지는 그때 처음 깨달았지만 이미 댐은 무너진 후였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날 무렵 저의 활동 범위는 패밀리룸 바닥에서 24시간 누워 지내다가 겨우 화장실에 기어갔다 오는 정도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저의 머릿속에는 자살의 계획이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계획을 실행하려는 순간까지 가게 되었을 때 너의 현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쾅쾅 치면서 전달되어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순간에는 저희 현실과 연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먼 나라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같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그 말씀은 현실로 다가오셨고 그때 비로소 다시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재발 후 1년 반이 지난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도 그때서야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이미 전부터도 알고 있었던
예배와 회복 모임의 참석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깨닫는데 저는 거의 죽을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행동이 뒤따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이 시작되어 어느 정도 정신이 들게 되었는데 아직 내면 세계의 변화는 아주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편안함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주 회복 모임에서 만난 17년을 끄는 마약 알코올 중독자가 저의 스폰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유태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단계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분의 집에서 모이는 중독자를 위한 성경 공부 그룹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즈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과거를 확실하게 딜할 수 있게 됐을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데 입으로 나는 자유롭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나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 해도 과거의 나의 죄로 남겨진 데미지는 처리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빚으로, 상처로, 미움으로, 분노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고 또 나를 완전히 변화 주시리라고 기도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일까요? 우리에게는 이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 주어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구체적으로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확실하게 나라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4단계입니다. 그러나 4단계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4단계의 실제적인 목적은 앞으로 있을 우리들의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죄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서고 상처라면 우리가 치유를 받고 성격상 약점이라면 변화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서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내 삶 속에서의 마귀의 활동 범위를 극소화시키며 죄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은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나가지 않고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미성숙의 상태로 계속 남아있어 가지고서는 우리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들의 희망사항이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초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4단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본능적으로 공짜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 공짜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무엇이냐? 결국 공짜를 바라는 것이 아예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공짜를 바라는 사람,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말이에요. 또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으로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것, 그것도 힘 안 들이고 문제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멘탈리티가 깨져 나가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내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집안 구석구석에 대청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가?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성공이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실패인가?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성공했다고 칭찬해 주면 성공이고 실패했다고 비난하면 실패인가?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중독자인 우리들은 중독자 생활을 그만두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성공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1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1단계에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어떠한 수준을 말하고 있는가? 11단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말을 알도록 해주시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구했다. 여러분, 상당히 높아진 수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단계 오면은.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도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기를 원할 때,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그 궁극적인 축복이요 성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에 관한 말씀인데요. 세상이 보는 관점과는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릇의 크기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또 교육 수준이나 재산과도 관계가 없고 사회적인 지위, 교회 직분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다만 그릇의 청결 상태만이 쓰임받는 조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재료는 금, 은, 나무, 흙 등으로 다양하지만 그 재료 자체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그릇이냐 흙그릇이냐는 사람으로 치면 각각 다른 개성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느낌에 그래요. 혹은 사회적인 위치나 경제적인 수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의 딱 한 가지 조건은 깨끗한 것입니다. 비록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현재 그 그릇이 구정물 속에 잠겨져 있다면 당연히 그 그릇으로 사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와 축복에는 우리의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들의 습관적인 악한 행동을 잘라내야 합니다. 더 이상 악인의 꾀에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죄의 더러움을 씻어내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청결한 양심의 밭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강의할 때 우리의 뇌가 그 레이더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레이더는 뭐를 합니까? 끊임없이 주변 상황을 관찰하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를 검토하면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을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 삶 속의 이 선택들은 과연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내리고 있는 것인가? 첫째가 우리 이제 지금 브레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브레인이요. 생존을 위해 거의 반사적으로 내리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먹이 날아올 때 피하는 거 이것을 생각하고 연구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날아오면 피하는 거예요.
앞에 가던 자동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게 되면은 나도 그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그 리플렉스에 해당하는 그 결정이 있고,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쉽고 간단한 것, 즐거운 쪽을 선택하는 그런 자동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가 존경하는 김광식 목사님께서 그 옛날에 뚜레시아스 프로그램 가운데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봉사나 좀 해볼까,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이제 봉사단체 모이는 장소에 갔어요.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서 그날 밤부터 쓸 자기 침대하고 이런 걸 이제 또 고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광식 목사님이 딱 보고 있다가 제일 넓고 편안하게 생긴 그 침대를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서 자기 이제 방에다 갖다 놨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은 어느 밥그릇이 제일 큰가 그래가지고 제일 큰 밥그릇에 그냥 쏜살같이 가서 앉아서 그 밥을 먹고, 그리고 일을 시키면은 어떤 게 제일 쉬운 일일까 그걸 끊임없이 판단해가지고 그 일을 하곤 했대요. 자원봉사를 나가서 하는 일입니다, 지금. 근데 제일 편한 데서 잠자고 제일 많은 밥을 먹고 제일 쉬운 일을 했는데 왜 그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대요. 잘라고 들어놓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를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뭐 제일 조금 퍼놓은 밥 가서 먹고 제일 힘들어 보이는 일을 자기가 스스로 나서 하루 종일 했는데 첫날보다 훨씬 기분이 좋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유익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유익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힘들어도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가기 싫어도 학교 가잖아요. 출근하기 싫어 일하러 가고, 또 막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까?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것은 좀 고차원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이기적인 것과 물질 세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건강 챙기는 것,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자기 마음이 편한 것 등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또 회복 중인 중독자는 정말 유익한 것, 즉 영과 혼과 육신의 건강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뇌가 육체와 정신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선택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세계의 이상의 것, 즉 영혼의 세계의 법칙에 맞는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선택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며 성령님께 의지하게 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느 곳에나 오면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감동도 받고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론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희망사항에서 끝나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목표를 정직하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많은 거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4단계의 또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들이 받을 복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그 이후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행동 지침이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생활 방침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방침.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무학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정직하게 그 노력을 해본 사람은 누구라도 깨닫게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즉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방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노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려면 우리의 언어와 감정 관리가 철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든지 또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앞서 우리 형제와 이웃과 막힌 것이 있으면 먼저 우리가 그것을 합당하게 처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한테는 그냥 노동입니다. 또는 자기 도취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예배죠. 셋째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눈을 빼어버리고 손을 찍어버려서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토록 죄를 싫어하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편리와 이익만 있어도 정신을 잃고 쫓아가게 되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짓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려보게 되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의식, 무의식 중에 우리가 항상 저지르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복하지 말라. 예수님의 계산 방식은 눈에는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긍휼함, 온유함이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미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일상생활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자랑하고 나발부로되는 것 없이 남을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분란의 대부분이 무엇이 원인인 것 같습니까? 남을 대접할 줄은 모르고 나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드러내지 않고 골방에서 은밀히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칠 때 이 기도를 드리게 되겠는데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8번째, 용서에 대한 말씀이 또다시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기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용서와 화해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용서를 못해주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일까? 그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그 길갈 웹사이트 그 자유 게시판에 제 조카가 forgiving이라는 글을 오래전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제가 옮겨놨어요.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해 주실 분 그 볼런티어 있으면 부탁합니다. 제가. 9번째,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 말씀을 하니까 헌금하라는 이야기로 들려가지고 지갑을 더 꽉 쥐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물을 관리하기에는 이 세상이 하늘나라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성공은 이퀄 부귀와 영화라는 공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 하시니 물질에 관한 우리들의 태도를 신중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0번째,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는 생산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으로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게으른 사람은 그냥 게으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도 받을 수가 없고 주님의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얻고자 살고 있는 것입니까? 12번째, 형제를 비판하는 대신에 내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빼라 말씀하십니다. 이 비판은 단순한 판단이 아닙니다. 정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 속의 들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나도 비슷한 짓,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 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이 눈 속의 들보가 내 자신의 문제는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하는 요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저 사람은 사형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도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너도 나중에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3번째,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대로 행하는 바가 없는 사람은 우리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내어 쫓김을 받을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과연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14번째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은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 회복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데
거짓의 영이 유혹하고 있는 넓은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인데 옛사람이 나의 현재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인데 옛사람이 나의 현재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4단계를 필요로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회복 중인 중독자들은 중독이라는 짐이 하나 더 얹혀 있음으로 인해서 일반 성도인들보다 훨씬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싸워 이겨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예. 제가 이거 깨달았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중독자 된 게 이렇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멘이 그냥 나와요. 예.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나는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요, 우리의 짐이 가벼울수록 편안한 겁니다. 영적인 여행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욕심, 자존심, 교만, 나의 주장, 성격상 결함들, 과거의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짐덩어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짐을 버리고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과거에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또 나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두를 배설물과 같이 미련 없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진리의 길을 걷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옛삶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각오와 실천이 없이 우리가 가진 이론과 생각만으로는 이 좁은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행동의 시도가 4단계에 이르러 우리가 하게 되는 메이저 인벤토리의 작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10단계에 이르러서 말하고 있는 데일리 인벤토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돌아보는 작업을 게을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해로운 것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 혼동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이저 인벤토리를 4단계에서 하고 10단계에 도달해서 다시 데일리 인벤토리를 매일매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혼동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정신 차리고 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쫓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이 용수철과 같은 죄성을 이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다시 살려내는 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큰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라면 말씀 한마디로 그 바위돌을 굴려버릴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가로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치우는 일을 사람들에게 시키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 삶을 맡고 있는 걸림돌을 치우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갇힌 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는 안 돼 하는 그 열등감이나 또는 더 이상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이 돌을 치우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는 밝은 햇빛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새 삶을 찾는 것은 희망상으로 끝나버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길가 식구 여러분, 회복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아보고 우리의 현 위치를 파악한 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발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자와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 주신 12단계 프로그램을 연장으로 사용해서 우리들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와 잡초를 뽑아내고 옥토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4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걸쳐서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함께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심으로 그 영적인 여행길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